지금 우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 아마 봄을 재촉하는 비가 왔습니다. 이날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한 지 벌써 석 달이 됐는데 새해를 출발할 때라든가 봄을 맞으면 사람들은 기대를 갖습니다. 뭔가 모르게 기대감을 갖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 이런저런 문제로 신음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신앙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지니지 않으면 더군다나 믿음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세상이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환경 조금만 좀 다를 뿐이지. 특별히 우리가 3월을 맞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자고 표를 정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자. 좋은 말이죠. 사람들 다 세상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뜻대로 됩니까? 이기기 싫어서 못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재력을 추구하고 있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누구를 막느라고 다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식, 재력, 권력 이런 걸 가지게 되면 남들에게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행세를. 남들의 자랑도 할 수 있고 남들에게 힘으로 누를 수도 있고 하는 게 지식이나 재력이나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그걸 행세를 합니다. 자랑합니다. 박수도 받습니다. 죽을 때는 현재 자기 입고 있던 옷도 못 입고 와. 자기가 그토록 수고했던 재물, 권력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관 속에서 수의 입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닌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인데 그런 것은 하나의 거품 같은 것이다. 거품이라는 게 뭡니까? 있다가 사라그라지고 마는 게 거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보물을 쌓아.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게 준 지식이나 재력이나 권력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못 쌓고 세상에 사람들을 보고 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 세상에 보십시오. 권력자들 끝나고 말로가 좋지 않습니까? 다 이긴 게 아니다. 이긴 듯이 보이지만 이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게 뭐냐?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담은 육적인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을 쓰러뜨려야 될 텐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딱 지키려고 애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와를 통해서 먹도록 유도하는 게 사탄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우리 저거 따먹읍시다 그러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제가 먼저 따먹고 난 다음에 먹어도 안 죽었어. 그래? 그리고 또 따먹은 거 쉽게. 남편이 아내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는요, 직접 상대 안 합니다. 사탄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 살살 합니다. 괜찮아. 그까지 어때? 꼭 그래야 돼? 넘어갑니다.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 누가 할 때 넘어뜨린 역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넘어뜨린 역할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땀납니다. 오히려 남편이 누가 옆에서 그런 사람 아내에 힘을 내요. 당신 하나님 뜻대로 해. 이래야지 자꾸 넘어뜨려가지고 그럼 같이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자, 사탄 분의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본문의 시편이 그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저는 이게 다윗을 보고 배웠어. 성경의 창세기나 요셉이라든가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인신매매 시켰죠. 다윗은 사울 왕이 시기지도 죽이려고 그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지키면요 사탄이 아내나 남편이나 누굴 통해서 나를 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걸려들고 있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뭐하는 게 이걸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저는 목회를 강압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강압적으로 하면 억지로 해요. 근데 그 강압이 끝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기다립니다.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자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재력이나 권력을 가지면은 대단하네. 그 앞에 고개 숙이잖아요. 나보다 세면은. 사탄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해요. 그걸 이러고 아시기 바랍니다. 권력자들 대단하죠. 근데 사탄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대신 어린 아이라도 예수를 자신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저 뒷전에 밀어넣는데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담임 목사도 혼납니다. 왜? 어떻게 가르쳤게? 니네 교회 교인들이 그 모양이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접근 못합니다. 왜? 건드렸다가 지가 당하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악한 영은 크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존재라도 사탄은 꼼짝도 안 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게 되면 이제 원리를 알겠죠. 이거 모르니까 자꾸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내가 돈 많으면 사탄이 꼼짝 못하게. 그건 내 생각이지. 사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거 자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만 하면 교인이에요. 교회만 하면 백날 다니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우면서 예수를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영접했다. 그러면 사탄이 더 겁을 냅니다. 아이고 이제 저는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의 되게 혼난다. 겁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은 그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마음 놓고 이용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종종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올 때는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안 해요. 뒤로 밀어보십시오.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사탄이 날 우습게 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무서워요. 죽기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건드려요. 왜?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 그 무슨 말이 합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다, 의지할 뿐이시다 믿고 나가는데 사탄이 어이고 저 함부로 건드렸다면 큰일 난다. 사탄이 겁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오래전부터 가르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 읽으시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으로 다 부패했어. 기복신앙. 내 이익,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뒤에 있어요. 저 꼴찌에.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신앙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보내는 게 이게 기복신앙,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다. 하나님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는, 가론유다가 팔아먹고 자살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기복신앙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면요, 지금 시련이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 시련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이 하나님 놓쳐버리고, 유럽 나라가 다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복음 전하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저 뒤로 가버렸잖아요. 그 나라가 다시, 그런 나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진통으로 하고 전쟁 터지게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오랜 진통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제가 목사지만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엉터리 목사입니다. 짝꿍 목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혹시 사람들은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시시하게 볼 수 있어. 여러분 삶 속에 손해볼 수도 있어.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신앙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제일 의지합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재력, 권력, 지식을 놔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들 올 때는 바보같이 볼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할 때 옆에서 왜 그래 바보같이 라고 말하면 넘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밀어주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 잃어버린 자들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 믿어요, 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구원은 다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더라 나 회개하고 갑니다. 근데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재력, 권력 다 가지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 삶 되게 부러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떠날 때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떠날 때 뭐 싸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이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일 때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 제가 죽을 때 이 교회 싸들어가겠습니까? 저는 달랑 빈손으로 갑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요, 저 동네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아. 제가 말하는 부끄러운 권이다. 그거는 막 이따 천국 가면 그런 구원자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별로 안 알아줬을 거예요. 왜? 믿음 지키다 보니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빈정거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저 동네 가면 영광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영광 받으셨습니까?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제자에게 팔림을 당하셨는데 왜 주님은 안 보고 자꾸 세상 걸 봅니까? 주님 봐야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이겁니다.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신경 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자. 주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 가시 주님이 생각날 겁니다. 아, 주님이 이러셨구나. 저는 그걸 종종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손해본다고 이게 뭐 중요하냐 이게. 그래 주님 만날 때 떳떳하게 만날 수 있지. 주님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는 되게 폼잡고 갔습니다. 주님이 너 나랑 다르네 저리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오늘 현실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 최빈국.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잖아요. 젊은 세대들 이게 공짜로 된 건지 아십니까? 우리 손주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도 못 배우고 못 먹으면서도 공부시키고 허리띠 졸매고 그거 이제 안 되면 역사 잊으면 안 됩니다. 선임이 되다 보니까 다 힘이 있어. 지금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힘이 있다고 누르는 사람이 있으면 못해. 우리나라 그냥 절단나. 자식도 키워보면 사춘기 되면 대들잖아요. 힘이 있으면 다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힘이 있어 지금. 전 세계도 지금 대한민국을 함부로 못해. 지금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지금 한국 함부로 못해. 건넜다가 자기들 죽을 각오하고 던져야 되니까. 여기 힘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빈 땅에 그냥 십자가만 꼽아놔도 모여들었어. 천막교회도 모여들어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래 오는 시대가 아니야. 배부르기 때문에. 슈퍼마켓 찾아다니시지 차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됐어. 여러분, 배부르고 좋으시면은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보입니까?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요, 배고프고 힘들 때는 찬밥, 더운 밥, 반찬 타령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놈이 무슨 찬밥, 더운 밥 따지고 반찬 타령합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네. 지금 북한에 있는 옥수밥 겨우 얻어먹는 사람들을 따지자.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 밥맛 보다가 지금 밥맛이 없대. 배부르다는 증거거든요. 사람이는 그렇습니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힘들어야, 아파봐야, 아이고, 이게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 이런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보면 가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도, 지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생활이 괜찮은데도 간절히 의지한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보면요, 고수다, 고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사람의 심리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도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찾는다. 뭐가 있는 사람이다. 뭔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감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물이 고이면은 썩는단 말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앞에 가는 사람 방해꾼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자녀들을 발전시키지, 멈추잖아요. 내 자녀 발전하는 걸 방해하는 방해꾼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죽을 때까지, 있을 때까지 하나 알아가는 삶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방해꾼이 됩니다, 방해꾼이. 우리 이 땅에 불신자들 방해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방해꾼하고,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 알아가지 않고 대충 알고 하니까 불신자들이 저래도 된 줄 알고 있어요. 자, 남편이 아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괜찮아, 대충 해. 당신만 꼭 그래야 돼. 그런 분들이 계시죠? 빠따 맞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나중에. 그럴 때 여보, 당신 혼자라도 잘해. 그렇게 해줘. 이래야 되는데 당신만 그래 바보같이 그래?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다. 그걸 보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잘하면요, 당신 잘해. 당신이라도 그렇게 해. 나 옆에 도와줄게. 그러면 힘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더 배우면, 더 가지면, 더 높으면 다 된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옆 집에 가서 아무개 권사님이, 집사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거든요. 저분 대단하구나. 그런 거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거 바보같이 왜 저래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자신 의지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도움이 안 될 때는요,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지. 내가 멈춰섰잖아요. 내 벽에서 사람이 발전하려는 내가 방해꾼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실 속에 보면은 각종 상황들이 생기죠. 내 상황과 다른 상황들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본능적으로, 육체는 그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죠?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주관자신데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제가 꼴찌를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손해보는데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도, 오해받는데도 나가십시오. 그러면 합력의 손을 이루십니다. 피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영역을 향상시키고 하늘의 보물 찾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뒤로 밀어버리십시오. 뒤로 밀어요. 죄 짓는 것은 피하십시오, 무조건. 엉망업 준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거든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요나 알죠? 요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뭐 탐험하러 들어갔습니까? 말한도 불순종하고 들어가다가 큰 물고기 삼켰다 그랬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알았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요나가 회개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만날 때가 있죠? 회개하시고 하나님, 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야단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퇴원했어. 사명 감당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환경 조건이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원망하게 만들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쭉 회개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시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하나님께서 꺼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왕을 아시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처음엔 하나님 잘 신앙했지만은 놓쳐버렸어. 왕이 되고 놓쳐버렸어. 하나님께서는 더 지켜보지도 안 되니까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걸 알고는 시기 질투한 거예요.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최전방에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도망치다가 다윗이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거기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발을 가리러 들어왔단 말은 우리 말하면 대변 보러 들어가는 거야. 그게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간 거예요. 임무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볼 때는 빨리 죽이면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빨리 죽으면 왕이 될 수 있어.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여버리자 내버려도 안 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겠죠. 아, 바보 같은 사람이네. 죽여 빨리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왜 그래? 아니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말을 들었겠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요, 원망도 듣고 삐죽거림도 당하고 손해도 볼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걸 좀 겪어봐야 주님 만날 때 떳떳하지. 그런 거 속속속 피하고 주님 만나면 고개 못 듭니다. 제가 말한 부끄러운 거는 그런 겁니다. 부끄러운 거는. 예, 나는 너를 위해서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그러는데 넌 요래요래 그냥 비꼬라게 잘 피해만 다니더라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얼굴 고개 들겠어요? 못 들는 거지. 그런데 부끄러운 거라고. 주님, 저 주님 따라가다가 무시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당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봤다. 자꾸 충동해, 종아. 만민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지능 가지고 행사하고 그러죠. 저는 그걸 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아이고, 저러다가 죽으면 끝날 텐데 안타까워요. 멋지게 보이지만요, 그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 쌓는 거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는 것은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제멋대로 세상을 마음 뺏기고 살다 보면요, 기회 놓치고 나서 죽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만 뭐 좀 있다고 폼 잡으면요, 저 동네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더라도. 김지사 박권사는 막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럼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 못 들겠죠. 학교에서도 학교 성적표 받을 때 기죽는 학생들 있잖아요. 주목스러운 학생들 성적 받을 때 기죽어. 왜?
명함을 쓰는 거지. 똑같은 거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각종 상황 앞에서 내 의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게 좋은 완장이 있다 합시다. 힘이 있다 합시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참 얄미운데 어디 한 대 쥐어 박아볼까요? 하나님 쥐어 박아버립시다. 하나님 절대로 쥐어 박으라 안 그럴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 저 남편 그냥 오늘 확 긁어버릴까요? 끌거라, 확 긁어버리시고 그냥 인장을 발 긁으시오. 하나님 절대로 끌거라 안 그럴 겁니다. 예, 사랑을 감싸.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사랑을 감싸면 상대방이 되게 미안한 거예요. 어이구, 더 잘하는 거예요. 긁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 너 이러고 더 째려보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와서 오늘 이런 말 못 들을 거 아니에요. 텔레비 봤을 거 아닙니까? 텔레비 이런 거 합니까?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다른 사람 성들 보면서 나 저렇게 했구나. 이거 안 하면요, 내가 나빠서가 나도 모르게 하늘 놓쳐볼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지식적으로는 알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독교인 이런 분이 있어. 나 다 알아. 행하지는 않아. 제가 여러분 성경은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꽝이네, 꽝. 하나님께서 너는 막 가르치기만 하고 너는 하나님 행하지 않아. 저리 가, 인마. 그럼 끝나는 거잖아. 우리 교인들 앞에, 만 백성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목사가 되는 거지.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봄에 봄을 맞았습니다.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잘 삽시다. 그동안 움츠렸잖아요. 움츠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한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주신 세상입니다. 기회의 삶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았다 합시다. 당장은 좋아. 사람들은 알아주고 좋아. 여러분, 장례식 가봤죠? 뭐 이름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 조화들이 많이 오고 난리 치잖아요. 관속에 있는 사람은 수위 있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내 죽은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화환이 조화가 별로 없고 초라할지라도 하늘에 보물이 많이 쌓였던 그 사람 진짜 아니겠어요? 하늘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의 증거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